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하 9장 17절 말씀부터 끝절 37절 말씀까지를 읽겠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서 있더니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았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어 맞이하여 평안하냐 묻게 하라 하는지라.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하니라. 파수꾼이 전하여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하는지라. 다시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냈더니 그들에게 가서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며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네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를 따르라 하더라. 파수꾼이 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는 것이 nim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하매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야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매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며 아하시야에게 이르되 아하시야여 반역이로다 하니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 엎드러진지라. 예후가 그의 장관 빛깔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유다의 왕 아하시야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자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매 이블로암 가운데 구루 비탈에 치니 그가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그의 신복들이 그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성에서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아합의 아들 요람의 제11년에 아하시야가 유다 왕이 되었었더라.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매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다 같이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걸음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새벽을 깨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 새벽에 첫 음성 첫 고백 첫 마음을 주합해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속히 재난이 끝나고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마음의 두려움 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귀한 날이 속히 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엘리사 선지자 생도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예후,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을 부음 받았습니다. 예후가 이제 길르앗 라못에서 전쟁을 하던 중에 다시 이제 이스르엘이라는 곳, 이스라엘의 왕과 남왕국 유다 왕 아하시아가 있는 그곳으로 이제 오게끔 됩니다. 예후는 성격상 조금 강력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격이 급하고 이랬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병거를 모는데 미친 사람처럼 몰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병거 모는 모습을 보고 그 과감한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깨닫기를 님시의 아들 예후다라고 그렇게 말할 만큼 이제 님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친 사람처럼 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마 예후 자신의 그 강력한 어떤 힘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길르앗 라못에서부터 이스라엘 평원까지의 거리가 하루 정도 행군을 해 와야 되는 그런 거리인데, 이제 그 군대 움직임을 보고 파수꾼이 누가 옵니다. 그래서 파수꾼을 이제 내보냈죠. 누구냐? 평안하냐? 전쟁터에 나간 장군이 돌아오는 것은 두 가지 경우입니다. 하나는 완전한 승리를 거둬서 이겨서 돌아오든지, 아니면 완전히 패배해서 도망오는 것이든지, 둘 중 안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평안하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파수꾼이 던지는데, 그 말은 전쟁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라는 이제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파수꾼이 평안하냐, 전쟁이 어떻게 됐느냐, 이겼냐 졌냐, 또는 무슨 또 다른 적군이 쳐들어오는 거냐, 이렇게 물었을 때 내 뒤로 서라, 이렇게 말하죠. 두 번씩이나 그렇게 말합니다. 평안하냐, 평안하냐, 그렇게 말합니다. 이번에는 요람 왕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직접 가서 만나봐야 되겠다고 아하시아 왕과 함께 병거를 준비해서 예후에게 달려갑니다. 만나서는 평안하냐 묻죠. 그때 예후가 아주 중요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 아니?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이렇게 말합니다.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있다. 여기서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를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모든 제사 행위가 음란이 위하였기 때문에 음행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술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앞서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읽은 것처럼 아합 왕이 이제 나봇의 그 토지에 관심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아합 왕이 갖고 싶어서 몸살이 나고 막 병들어 누웠는데, 그의 아내 이세벨이 꾀를 내서 정문에서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나봇이 이제 왕을 배반하려고 했다, 다른 신을 섬기라고 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거짓 증인 두 사람을 세워서 나봇을 죽이고 그 토지를 차지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바로 술수였습니다. 음행과 술수, 이세벨의 죄목을 이렇게 드러내서 죄가 있는데 어떻게 평안하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결국에 오늘 본문에는 세 사람을 죽이는, 예후가 세 사람을 죽입니다. 이스라엘 왕 요람을 죽이고 유다 왕 아하시아를 죽이고, 그리고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 아주 정말 이 우상숭배의 원흉이라고 할 수는 있는 이세벨까지 제거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제목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참된 평안이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 섬기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평안하냐 평안하냐 오늘 4번씩이나 평안하냐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파수꾼이 2번 했고 요람이 평안하냐고 물었고 또 이세벨도 평안하냐라고 물었습니다. 보셨습니까? 성경에 4번 평안하냐라는 그런 본문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평안할 수 있으면 어떻게 해야지 될까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죄 짓고서는 결코 평안할 수 없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에 섰을 때 그때가 평안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참된 평안은 하나님 앞에 돌이켜 설 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에만 평안하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와 허물과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를 이 새벽에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간구를 주님 앞에 올리며 기도하는 귀한 새벽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평안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내 영혼이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평안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성 어거스틴도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유명한 어거스틴의 그 말은 무슨 어떤 말인 거니? 내가 하나님 안에 있기 전에는 나에게 참된 평안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므로 참된 평안을 경험하는 믿음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2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억울한 죽음 같은 죽음을 죽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누군가니 유다 왕 아하시아였습니다. 아하시아 왕은 괜히 죽는 거예요. 왜 괜히 죽나 봤더니 친구를 잘못 새겼네요. 누구랑 이웃을 하느냐가 참 중요한데 잘못된 이웃 아합 왕가와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죄와 친구 삼으면 반드시 망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아하시아 왕의 죽음, 억울한 죽음, 좀 안타까운 죽음, 그런 모습을 보게끔 됩니다. 남왕국 유다 왕이 북왕국 장군인 예후에 의해서, 물론 그가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됩니다만 그에 의해서 죽었다고 하는 사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엔 참 억울한 죽음이다. 어떻게 남왕국이 북왕국 장군에게 죽냐. 그래도 남왕국은 다윗의 왕조를 이어갔던 하나님의 구원의 뿌리가, 구원의 이 선이 연속적으로 이어져가는 그런 나라였는데 남왕국의 아하시아가 이렇게 예후에게 죽고 만다. 억울한 죽음이다. 왜 억울하게 죽었는가? 그가 친구를 잘못 뒀기 때문이다. 누구랑 가까이 하느냐가 이렇게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죄와 가까이 하면 죽습니다. 또 교만과 욕심과 욕망으로 살면은 죽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를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이웃과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들과 끊임없이 함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신앙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인지를 기억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믿음의 이웃이 되게 하시고 우리 스스로가 선한 이웃을 찾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간구를 주님 앞에 올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세벨의 죽음의 모습을 보면은 오늘 본문에 아주 독특한 장면이 나오죠. 이세벨은 왕의 딸이었고 왕의 아내였고 왕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렇죠? 그 왕이라는 단어를 이제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세벨은 예후를 만나는 장면에서도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할머니였을 텐데 본문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30절 말씀,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뭐라고 표현하는 겁니까? 화장했다. 화장했다. 눈을 그렸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머리를 꾸미고.
아마 이것은 예후를 이제 정말 예후에게 예우를 갖추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고 자신의 높음, 그것도 창문 위에서 높은 데서 이제 내려다보는 여전한 이세벨의 교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평안하냐 이렇게 말하면서 그 다음 구절이 이 이세벨의 교만함을 완전히 보여주는 그런 말을 합니다. 인사말인데 평안하냐 그렇게 말하는데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예후 보고 시므리라고 합니다. 시므리는 반란을 일으켰던 왕인데 이 반란을 일으켰던 시므리 왕은 7일 동안만 왕 노릇하고 죽었습니다. 불타 죽었습니다. 성읍에서 바로 이런 모습을 보여줬던 7일 만에 반란을 일으키고 반란에 의해서 반란 일으키고 7일만 왕 노릇하다가 또 반란에 의해서 죽은 시므리 같은 너라고 표현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후 너도 시므리 같이 금방 7일 만이면 끝난다 라고 하는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독설이고 어떻게 보면 교만한 이세벨의 말이기도 합니다. 바알을 숭배했던 이세벨의 말이지만 시므리는 스스로 왕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켜서 욕심스럽게 왕노릇하려 하다 7일 만에 끝나고 말았지만 지금 예후는 엘리야와 엘리사에 의해서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될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께 선택된 사람 예후였습니다. 시므리와 예후는 전혀 다른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서 너 시므리 같은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이렇게 말함으로써 무시하고 멸시하고 자신의 높음, 자신의 이제 그 교만함이 극에 달한 그런 인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후는 당당합니다. 내 편 없느냐라고 했을 때 내시 중에 두어 사람이 이제 아마 눈짓으로 내가 당신 편입니다라고 아마 그들이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자 예후가 이세벨을 내려 던져라. 그 높은 창문에서부터 내려 던지라. 결국에는 내려 던져서 죽습니다. 피가 말과 담벼락에 다 튀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상숭배와 교만의 모습을 가졌던 이세벨은 그렇게 죽고 이제 예후가 밟고 이제 이세벨의 시제를 밟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잔치를 벌리다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 그래도 왕의 딸이고 왕의 부인이고 왕의 어머니였는데 그냥 둘 수는 없겠다. 그래서 시신을 거두어 장사하라. 그렇게 예의를 갖췄죠. 죽은 시신에 대해서 장사를 지내라. 그랬는데 나가본 사람들 얘기가 다 벌써 나봇 이제 그 이스라엘 그 나봇 거기에서 어떻게 되었는고 하니 다 해체가 됐습니다. 장사하려 한즉 두골과 발과 손 외에는 찾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말하자 이는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면서 이스라엘 토지에서 이제 집안에서 죽으면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으면 새들이 먹는다 이렇게 말했는데 37절 말씀에 이세벨은 그 시체조차도 남기지 않고 여기가 이세벨의 무덤입니다라는 무덤 하나 없도록 완전히 이 땅에서 성경에서 우상을 숭배한 여인으로만 남아있지 이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존재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세벨의 모습을 바라다 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 제목은 악의 끝, 우상 숭배의 끝이 무엇인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심판과 멸망이 있을 뿐이다. 우상 숭배와 교만은 이와 같은 멸망만 있을 뿐이다. 정말 무덤마저도 남기지 못하는 존재가 된다. 이런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교만과 우상숭배에 대한 심판이 너무도 철저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만 섬기게 해주시옵소서. 반드시 악은 망한다는, 악은 멸망한다는 사실을, 죄는 심판받는다는 사실을 두려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믿음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평안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 안에서 평안할 수 있기를, 또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이웃이 있어야 되는데 악한 이웃에게 가까이 하면 같이 망한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셨는데, 우리가 선한 이웃, 우리 스스로가 선한 이웃이 되고 믿음의 이웃을 가까이 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성도의 교제가 중요하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간직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악과 교만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 이세벨의 죽음의 모습을 바라다 보면서 분명하게 교훈을 얻고 깨닫는 귀한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